우리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드릴 찬양은 더 원합니다 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의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짐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큐티 생활은 안녕하신가요? 혹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배우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성경 큐티 골든벨입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벌써 다음 주입니다. 범인은 우리 함께 큐티하고 있는 본문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큐티도 하고 골든벨도 준비하면서 더욱 말씀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청소년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들은 내용을 기억하나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었죠.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처음부터 신실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가진 것도 많았고 학력도 뛰어나고 높은 지위, 소위 말하는 금수저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런 유능한 모습 때문에 그를 사용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울이 자신의 소유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했습니다. 사울의 어떠함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로 향했고 회개 기간을 가졌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였습니다. 사울은 회심하여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높이 있는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와 사역을 섬기며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역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유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강렬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 여행의 행적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바울의 이 선교 행적들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크게 세 가지 분기로 나뉘어서 각각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는 배경 가운데 있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바울은 더 많은 이방 나라를 방문하며 더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역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정말 큰 성과처럼 보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큰 부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적인 성장, 양적인 부흥에 대해 경계하고 또 그것만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의 육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주인 또한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양적 부흥에 대해 말씀하시고 재물의 복에 대한 약속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제한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성공적인 전도 여행이 오롯이 바울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유능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걸까요? 네, 아니었죠. 사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맨 처음부터 바울의 목적과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동료 바나바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각 도시로 돌아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많았으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위로를 통해 막 신앙이 생긴 유약한 성도들이 쉽게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시아를 향해 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약간의 문제로 인해 원래 동료였던 바나바와는 다투게 되었고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것 또한 바울의 전도 계획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동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인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채비를 꾸립니다. 바울의 목적과 계획은 아주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을 다해 수많은 노력과 재정을 들여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열심과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의 치밀한 계획과는 너무 다른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좀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여러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세웠으니까요. 바울은 뜨거운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런 부흥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성경은 그런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바울로서는 아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준비했고 비전이라고 믿고 있었던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번 해봤으니까 더 능숙하고 또 더 노련하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사역의 열매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바울의 앞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사면이 꽉 막힌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고 또한 앞길도 캄캄하게 느껴지는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약해져 낙심했을까요? 아니면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짓고는 선교의 현장에서 도망을 치는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그 선택에 대해 세밀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은 잠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마게도나 사람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게도나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 모든 계획과 전략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10절을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곧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쏟았던 모든 노력과 인내와 재정과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곧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마게도나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계획 앞에서도 바울은 당황하기보다 순종하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과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일을 선하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에 몸을 맡기며 날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 앞에 단번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계획 앞에서 당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선택하십시오.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과 친밀해지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의지를 주세요.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기쁨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